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에 그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진짜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요 말씀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았어요. 요걸 알면은 진짜 기쁘다, 진짜 좋은 소식이네, 진짜 영원히 사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인 아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하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호적을 하라 하고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아구스도가 이렇게 이런 식민지 나라에 호적을 하라, 각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호적을 하라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호적을 올리죠.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호적을 갖다 올려요. 호적을 올리는 그 순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침부터 졸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자, 왜 호적을 할까요? 호적을 올리는 그 순간에 그 아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4가지 의무가 있죠. 그 의무. 그러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 식민지들은 이런 국가의 보호보다 자기의 의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세금,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또 무슨 의무죠? 그런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의 의무도 있죠.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우구스도 황제가 이런 호적을 하라 하는 그 명령은 왜 호적을 하라고 할까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납세.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누구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2절에 보니까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뉴가 이렇게 호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황제도 이걸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만 하고서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겠어요? 방도 없는데.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 그것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는 당신은 여기서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이게 안 되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1년 지나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정식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호적을 하러 가는 이 순간, 이 시점은 최소한 10개월은 지났죠. 예수님이 만삭이 되니까 최소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그런데 그 전에 정혼을 했으니까 거의 1년이 지금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혼자 가서 호적을 하면은 갔다 오면은 또 가야 되니까 마리아도 가는 길에 마리아도 함께.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호적에 올렸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적하러 올라가서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왕이 있단다. 두 왕이 있는데 아구스도는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은 달라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왕과 이렇게 다른데 그 왕은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 자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호적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호적하러. 호적한다는 말은 등록한다,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런 치부책일까요? 왜 이 땅에서 호적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 나라에다가 이 부청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냐는 거예요. 왜 올릴까요? 왜 올릴까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다 넣어서 컴퓨터에 이름만 치면은 생년월일만 치면 내 신상이 막 이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거기에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게 입력을 시켜야 되나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5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을 어디에다가 부모가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기억해요? 이 5은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 누구, 이거 기억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한 10명이 넘어가고 성경에 70명의 자녀를 둔 자들도 있다는데 그 많은 자녀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번호라도 미개하잖아요. 1번 첫 아들, 2번 둘째 이렇게 부르면은 막 처음부터 막 나오죠. 첫 아들부터 막 쭉 나와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천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5명 그거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러면 생명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 책 아니에요. 이 책,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담아있는 이 책, 이 책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책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여 다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의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 이름도 모를까요? 우리의 이름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제사장의 그 제사장 여기에 12보석, 12아들 이름이 있는 그 보석이 가슴에다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시기 위해서, 생명책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호적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호적을 하실 때 어떻게 호적을 하셔요?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게 아니죠. 아구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호적, 주님의 가슴에 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적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 아구스도가 호적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날이 찼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음에,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에 진통이 왔겠죠. 방을 구하겠죠. 근데 방이,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여관이라는 말은 사관, 방이라는 말이에요.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이. 왜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방이 없었을까? 막 각지에서 이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꼴찌로 왔을까요? 제일 꼴찌로 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형제로 여겨요. 그래서 나그네 아니면 손님들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면은 어서 오세요, 방을 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아마 이렇게 방을 구해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서 방 좀 주세요, 방을 좀. 지금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이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손님이야, 우리 집 같으면 내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어떤 집에 우리 방은 없지만은 어떻게 딱한 사정에 저기라도
그래서 이제 이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과정, 요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인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귀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면은 그 외양간, 우리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거기 그냥 집 쪽 이렇게 깔아놓은 그러한, 지금도 거기에 있는 그러한 오물들이 굴러다니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 건물이에요? 아니죠.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이,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인 거예요? 마국간, 더러운 마국간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냄새나는 그런 마음, 이런 곳인데도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셔서 어디에 누우셔요? 구유에. 이 구유라는 말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구유에 누이실까요?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밥그릇.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밥그릇이요, 짐승의 밥그릇 이거요, 조금만 좀 그 싸나운 짐승들은요 절대 그 밥그릇에 대해서 누가 가까이만 와도 으르르르릉 그러잖아요. 개들이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개들이 밥을 먹을 때는 주인도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그거 뺏었다가는 손 물리거든요. 이 작대기 같은 걸로 그거 만져봐요. 그 작대기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왜 만지냐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밥그릇에 조금만 그 손상을 입힌다든지 손해를 준다든지 그 밥그릇을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그 밥그릇에 손상을 입힌 부리되면은 그걸 짐승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밥그릇만 그러지요, 짐승은. 근데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밥그릇까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퍼주면서 나 안 먹어도 돼, 너 다 가져, 월급 타가지고 나 안 해도 돼, 다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그거 누가 이거 건드리기만 해도 누구야 이거 하면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거.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떡을 누가 건드려, 나에게 주어진 이 밥그릇, 이건요 정치하는 사람, 스포츠, 문화,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진흙탕 싸움, 진흙탕 싸움도 한다잖아요. 그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밥그릇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먹으라고.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거기에 누워서 너희들은 짐승 같은 그 인생인데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이제 이렇게 누추하고 추한 이 외양간에 들어와서 낳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내 살을 떼어줄게. 내 피를 내어줄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생, 그 피, 그 살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아.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물, 내가 주는 그 생수,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이제는 그러한 짐승의 그 꼴, 탕자로 말하면 주업열매, 그거 쟁탈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내 피, 이걸 줄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죽은 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개래요, 자기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맞나요? 그 손자, 나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나하고 겸상하여 먹자, 다윗이 그러잖아요. 겸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거 예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나를 여기다가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하십니까?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선 절름발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였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왕가에 자손들이 있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나 보라. 제일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와. 자기 아들 삼아서 나하고 이제 같이 겸상하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겸상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모셔놓고 어디에다가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살겠습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하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딱 이렇게 둘러 비친 것입니다. 무서워서 막 떨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16절에 15절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지요. 아기를 찾아서 이제는 천사에게 자기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아마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다니면서 여기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시는데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답니다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하고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죠. 듣는 자들이 목자가 하는 말을 거기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네. 이렇게. 왜 그리스도가 여기야? 왜 그리스도가 여기에 누워 계셔? 이런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지. 이건 놀랄 얘기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었다. 이게 마음에 새기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관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건져내서 부강하게 크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 대망 이렇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이런 그리스도 말고 이런 그리스도, 이런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크게 큰 부자로, 큰 나라로, 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애기가 그리스도냐? 이상한 거 아니야?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동하여서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고 그래요. 소동했다는 것은 이렇게 들고 막 일어서는 거예요. 헤롯은 나 말고 누가 왕이야? 이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가서 그에게 경배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소동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진짜 가가지고선 경배하려고 만약에 갔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마구간에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경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여기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그러는 거예요. 경배할 자들이 있는데 경배할 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나같이 짐승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시군요. 나를 아는 자들은 진심으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말은 받아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일에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그 낮고 천한 냄새 나는 그 천한 그 누추한 곳에 오신 거예요. 내가 누추하니까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아침에 진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인데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소동하는 자로 있지 말고 경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호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가슴에다가 담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표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구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늘 경배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